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이름의 뜻에서 보는 것처럼 저주와도 같은 고통이 그의 인생에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야베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불교의 사고를 말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탄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기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죠. 야베스는 그 경우가 더욱 심했습니다. 출생부터 고통이었고 그의 성장 과정 역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떤 고난일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했는데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고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떠난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야베스도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의 길을 여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한 말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흐르는 시냇물에 소리가 난다는 서양의 격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 나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역시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야베스는 그 후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올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 행하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주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한 줄기 등불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을 보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으로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내 팔자를 고쳐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쳐보려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와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그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또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깊은 의미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때로는 절망 가운데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손에 힘입어, 주의 능하신 손에 힘입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베스처럼, 욥처럼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늘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